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이어가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310쪽에 있습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성한 분량인데, 이 땅에 성령께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됨을 매우 기뻐하시고,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7가지의 하나를 힘써 지켜나가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은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사가 5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에베소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심오한 책이다. 왜냐하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구원의 경륜을 소개하고 천사들도 몰랐던 인간 구원에 대한 예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칼빈의 예정론하고는 다른 성경의 예정론은 천국과 지옥이 예정되어 있죠.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가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사람이 선택, 자유의지에서 선택하는데 그 결과가 그 책임이 그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최고의 영성가는 바울이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신약의 복음에 정통한 2가지를 다 알고 있는 바울이 최고의 영성가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일치, 연합을 위해서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몸, 성령, 소망,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와 믿음과 세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래서 7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셋, 몸과 영과 소망은 몸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주님의 몸이다. 몸은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체들은 한 가족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믿음과 세례가 묶여져 있는데, 주님은 한 분이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이렇게 돼 있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여야 되겠죠.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도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뭐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족보가 있어야 되죠.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사도들이 요약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인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하나여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도 다른 성령이 아니고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에베소 4장 6절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연합,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목적은 평화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정상에서 만난다, 그렇게 비유를 들지만 우리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가 유일신. 그래서 종교로 생각하면 그들 말이 맞지만 우리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 종교의 특징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또 성자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존재하는 만물도 없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성령님은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 각자의 속에 지금도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셔도 한 분 하나님께서 사역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집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1차적으로 부활하셨고 2차적으로는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은사 5가지는 직분을 말하는데,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인, 교사.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앞에 정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양, 양을 돌보는 것이고,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로 보면 5가지 은사고, 넷으로 보면 한 가지로 보면 4가지 은사가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도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5가지 은사, 여기서 이제 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은사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모든 우리가 말하는 대사 있잖아요, 특사,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사도에 우리가 사도권을 인정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사도는 12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그냥 사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데,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선지자는 오신 메시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자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의 선지자는 그냥 대언자라고 부르죠. 대언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15장 32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에 있던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예언적인 기능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기능이 아니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선지자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은사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같이 공부했던 형님은 교회를 개척했다가 이제 실패했나 봐요. 다시는 개척하지 않는다. 다시는 개척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은사는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 순회를 했죠. 각 그 지역의 도성에 순회를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숙식을 제공해라 그랬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부흥사들도 뭐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사례를 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그 목사와 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목사는 원래 그 양떼를 목양하는, 그래서 영어에 이제 패스터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이 이제 미니스터가 있는데, 미니라는 건 작다는 뜻이고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미니스터고 장관도 미니스터고 대학교 총장도 미니스터고, 작은 자, 섬기는 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럽 쪽에는 클러지라고 하는 뭐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월급 받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이에요. 국교회, 나라의 교회.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책이 헬라어로 포이멘인데, 이건 목자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직분은 다섯 가지 중에 목사와 교사뿐이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원래적 의미로서 직분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권과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예언의 은사, 막 그래서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막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말할 때에 이게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 성령도 한 분이시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같아야 돼요. 근데 다 다르면 어떻게 돼? 그거는 어느 하나는 진짜일지는 몰라도 나머지는 가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 장성이요,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분량이라는 말은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반짝이면 다 금 같지만 가짜는 무게가 가벼워요. 진짜는 무게가 더 나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무게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메네메네 데카 우파르신이라고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축제 강사인 그 안도현 목사가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불만을 가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그 그릇이 작으니까 그 개척교회 없는 신자들 중에서 또 나누시더래. 그래갖고 꼭 자기는 가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불만을 갖잖아요. 그릇이 작으면 그 없는 가운데서 또 나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항상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릇의 크기를 재보시고 거기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런 걸 다 보시고서 거기에 맞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명을 주셔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요 6개월 동안 감사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11시 예배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세요. 출애굽 했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지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가 맥주감사주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첫 번째 예배가 맥주감사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430년 종살이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맥주감사주의, 맥주감사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7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는 직분의 5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